2022년 12월 19일 보문중학교의 매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따른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타락한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보다 세상이 좋아 헛됨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9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9절에 읽어보면 우리에게 신선한 유혹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상반절에 보면 앞에서 전도자가 말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마음껏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분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할 수 있을 때 하자. 국가가 정한 금지령을 처음 들었을 때는 좋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 같고 출근하고 밥 먹고 책 보고 유튜브 좀 보다가 퇴근하고 이런 삶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2개월 정도 지나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책감이 들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화가 났습니다. 사역자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계속해서 상실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서서히 모임이 시작되고 만남이 시작될 때 청년들이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예배에 나온 청년들과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힘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 그동안 자유롭게 해왔지만 건강상의 환경상의 바이러스로 인한 원치 않은 상황 속에 자유롭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내 마음의 근심을 떠나가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젊었을 때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세상의 근심을 덜어내고 욕심과 탐욕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후회하는 인생일까요? 사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 왕은 후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타입이었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후회를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하지 말걸. 내가 왜 이랬을까? 말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죄를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짓는 것,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싸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회개하는 인생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회개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줄 믿습니다. 단장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일회성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사울은 후회와 일회성 회개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삶의 모든 시간을 낭비합니다. 회개하는 인생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하는 인생이었다면 자신의 잘못됨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그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우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헛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헛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때론 그 응답이 없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셔서 마음이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헤벨, 헛된 것입니다. 헤벨을 구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합니다. 누가 지치나요? 사람이 지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헤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허무하다고 하니 누군가는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데 왜 살아야 하나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목적이 상실되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소망 없음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허무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신의 헛된 과거를 반성하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도 중요합니다. 세상이 헛됨과 쓸데없는 부귀영화를 위해 탐욕으로 가득한 삶을 살지 아니면 결국 사람의 힘으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다고 했을 때 사라는 숨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사라야, 왜 웃느냐? 사라 나름대로는 숨어서 웃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깨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헛됨을 위해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정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고 경외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정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보문정기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